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1년 1월 3일 6-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십지고살들은 뭐를 했냐면은 무상법인을 얻어가지고 네. 18불공법과 능히 18불공법을 능히 수행을 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 십지보살들은 성문과 성문법과 대승법을 다 이해하였으나 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왜 되어 있을까요? 이 성문성과 왜 이 성문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은 왜 소승과 대승을 구분을 못할까요?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은 왜 소승과 대승을 구분을 못하는 네,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건 대방등 대집경이에요. 네, 중생 16년법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자, 자, 화엄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예요. 경전들이 이렇게 나뉩니다. 네. 네? 네. 화엄부에 또 많은 종전들이 있고, 네. 아함부에 네. 수두룩한 종전들이 있고, 네. 방등부에 역시 종전들이 많아요. 네. 반야부도 많고, 네. 그 법화부에 몇 건데요. 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이 대방등 대집경이라는 것은 중간쯤 왔죠. 네. 반야부에 가지도 못했죠. 멸에 가지도 못했죠. 네.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승과 소승을 여기까지만 왔으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배운 것이 법화부까지 완전히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왜? 이것까지 전부 다 배웠으면은 네.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십지보살은 어떠냐면은 이 전부 다 배웠고 또 스스로 수행을 하였고 이 18불공법과 무생법인까지 얻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승과 소승을 정확히 구분을 하죠. 네. 그죠? 네. 정확히 구분을 하고 전부 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모르니까 끝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영화를 네. 영화를 한 편 봐요. 네. 네? 엄청 좋아하십니다. 영화를 한 편 보는데 네. 누구 저기 뭐 콘서트를 간다겠죠? 예? 영웅이요. 그치. 임영웅이 그 콘서트를 가는데 콘서트 도중에 한 중간까지만 왔어요. 근데 마지막 하는 거를 마지막 공연이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왜? 그냥 가서 제가 어떻게 노는가 그걸 구경하는 거거든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까지 왔으니까 끝에 뭐를 얘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불교에서 제가 출가할 때까지만 해도 이 법화경 있잖아요. 법화경은 위경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금강경이 다인 줄 반야부에. 네. 그러면은 소승과 대승을 구분해요, 못해요? 그때 못했죠. 반야부까지만 공부했는데 이 법화부가 없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뭐 금강경이 뭐 대승이네, 아미타경이 대승이네, 뭐 화엄경이 대승이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반야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왜? 끝까지 안 와봤으니까. 여기에서 그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은 불능득해 소승대승하나이다.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끝까지 안 가봤으니까 얘네들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까지만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를 다 알아야 이 대승과 소승을 전부 다 그 정득을 하고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여기 18불공법에 대해서 이제 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교재로 그 다시 그 나간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18불공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벽지불이라든가 성문과 벽지불과 부처님과 이거는 18불공법은 성문과 벽지불이 함께하지 않는 법이에요. 사무량심에서 네. 사에서 나왔잖아요. 네. 아무리 부처님께서 네. 그 중생들과 같이 하더라도 네. 부처님께서는 같이 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가 이게 18불공법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량심에서. 네. 자, 18불공법이라 하는가 하면은 무엇을 18불공법이라 하는가 하면은 신무실 몸에 허물이 없음. 몸에는 허물이 없답니다. 네. 왜 허물이 없어요? 부처님의 몸에. 그 부처님의 몸에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 신무실, 구무실, 의무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 의로 돼 있지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행하는데 허물이 있지 않고 말씀하심에 허물이 있지 않고 생각하심에 허물이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예? 정견으로 보십니까? 자, 이게 12인연법이죠. 네. 네. 이게 이건 중생이에요. 네. 중생이고 여기에 정견을 넣으면은 네. 보상에서 12년.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네. 네. 예. 네. 이거는 불교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왜 보다 보니까 왜 부처님한테는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은 정견이 들어가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촉이 들어왔을 때 그 육입을 통해서 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바르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지요. 바른 판단만 내리죠. 그러니까 몸으로 행위하는데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걸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예? 앞과 뒤를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생각하심에 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당연히 없는 겁니다. 네. 왜?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기억 자체가 완벽한데, 네. 예?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가게를 하나 오픈한다 그래요. 예?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가격을 듣고 해야죠. 가게부터 구하면 안 되죠. 공부를 시장 조사부터 해야죠. 시장 조사. 그렇죠. 시장 조사. 그럼요. 시장 조사부터 해야죠. 네. 맞죠? 네. 여기 인구가 몇 명이나 돌아다니는가. 그렇죠. 그죠? 네, 해야죠.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그 몇 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네. 사는 부유층인지 빈곤층인지 그래서 가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더라도 바로 보니까 네. 실패할 확률이 작죠. 네.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겠고. 그죠? 네. 시장 조사가 들어가면 예.
그래서 생각하는 데에 네. 그 결점이 네. 있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예? 네. 심고이로서 네. 그 무부정심, 네. 그 결정되어지지 않은 근본이 없음. 네. 자,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그죠? 네. 세상에 어떤 문제들도 뭐냐면은 기본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네. 아무리 복잡하고 얽혀 있는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기본에서 와서 그것이 어떻게 파생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네. 그에 대한 해답을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 사물이 내 그 눈으로 들어와서 기억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기억 속에서 맞춰봤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은 그때그때 생겨나는구나 순간순간에 이걸 알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엔 몰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근본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시는데 근본이 틀린 것이 없죠. 그쵸? 네. 결정하는데 네. 틀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무부지의 사심 그 지의 근본을 네. 베풀어 주지 않음이 없음. 네. 자, 모든 것을 그 화엄한 방금 반야 법화부에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의 그 뇌까지 빼가지고 놓으신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아한부의 경전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제가 이 경전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의아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부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의 다른 그 나라의 6 왕자의 막내로 태어났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그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침략을 다 당해가지고 피신을 가게 됐대요. 피신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여섯 형제하고 그 형수들하고 다 같이 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첫째 형부터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그 형수를 그 죽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이거를 그 6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고기를 6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먹었대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몫은 냅두고 네. 이렇게 그 냅두고서 이제 그 저희 뭐 다른 거를 먹었답니다. 그러고서 뭐 했냐면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부인이 죽게 됐으니까 부인을 데리고 도망을 갔대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6명의 이게 다 비유더라고요. 네. 그 죽인 거는 뭐냐면은 네. 그 육바라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네. 부인은 뭐냐면은 이 경전을 그렇죠. 부인이라고 해야 되겠고 형수들도 마찬가지로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을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네. 뭐를 하느냐면은 하도 배고파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리살을 허벅지살을 떼가지고 먹여요. 네. 그러고서 이제 이 여자가 뭐를 하느냐면은 그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떠내려옵니다. 네. 그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구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네. 그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린 사람이에요. 네. 그 코는 뭐에 비유한다겠어요? 코와 귀는 모든 근을 밝히는 것에 비유한다겠죠. 그러니까 근이 다 막힌 사람이죠. 네. 그죠? 어리석은 사람. 네. 중생을 데려다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부인도 역시 어떻게 돼요? 중생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그 부인과 이 그 떠내려온 남자가 둘이 짜고서 어떻게 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 연꽃이 받아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고 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른 데 가가지고 그 한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밥을 퍼주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업고서 와요. 업고서 오니까 뭐를 하느냐면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네. 밥은 뭐예요? 밥. 중생구제하는 거. 예. 그걸 하고 있는데 뭐를 하냐면 이 여자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배신하고서 그 남자를 그 갔던 저기 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를 그 업고 다녀가면서 이 여자가 뭐를 하느냐면은 그 밥을 얻어 먹여요. 네. 나의
우리 남자가 이렇게 그 코 잘리고 귀 잘리고 해가지고 내가 업고 다닌다고. 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또 대단하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전에 저기 뭐를 했던 사람 아니냐. 나의 부인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이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부처님께서 그 다리를 잘라서 먹인 건 뭐예요? 12인연법을 공부하다가 네가 떠난 사람 아니냐 이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되지요 이제요. 아, 네. 예. 아, 네. 그래서 다른 종교에 가서 귀의를 해가지고 뭐 어디든 그 저같이 그 머리 깎은 그런 사람을 그 해가지고 시주를 많이 하고 그래가면서 살렸는데 다시 와가지고 또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그때 그 사람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근본을 보는데 그 생각하심에 틀리지 않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비유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보니까 간단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분들이 지옥에 떨어진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생이라는 것이 항상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기본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하나의 경전이 싹 해결이 되잖아요. 네. 저 내용에 말씀하신 뜻이 이게 아니구나. 그 부처님의 그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 만나가지고 그 딴 남자 그 논팽이니까 그 밥 벌어 먹이다가 그 왔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이 법에 맞춰서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근본을 생각하심에 틀리는 것이 없고 지혜의 근본을 베풀어주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배신하고 갔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요? 그 허벅지에 다리살을 베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12인연법을 잘 가르치셨다.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용무감. 자, 하고자 하심에 그 줄어들미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하고자 하심이 그 멸함이 없음이라 줄어듦이 없음이라. 영무감. 생각하심에 줄어듦입니다. 중이 아니라. 예. 줄어듦이 없음 이렇게 돼 있고요. 생각하심에 그 줄어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왜? 간단하게 12인연법 가지고 만다라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불교는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만다라는 그림이 있긴 한데 저 만다라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완전히 이 만다라하고 이렇게 해서 딱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딱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그 법화경 가지고 사성체 가지고 12인연법 가지고 하나씩 따가지고 경전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하더라고요. 구성이 간단하구나. 이 지금 그 대방경, 대집경, 호법품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법화경 대부분의 법화경에서 따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인가. 지금 그 보니까 어때요? 그 처음에 사무량심이 나왔죠. 자비이사. 자비이사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18불공법이 나오잖아요. 18불공법. 예? 그리고 그 뭐가 또 나왔냐면은 그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자비이사 부처님께서 가지고서 중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18불공법도 역시 어디에 들어가면 자비이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나눠지는 예.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또 복덕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복덕과. 그러니까 이건 기본에서 우리가 기본에서 배운 거예요.
기본에서 배운 게 지금까지 다 맞아 들어가요. 네.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네. 네. 전부 다 한 가지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네. 네. 예, 불교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그 정진무감, 네. 정진에 나가심에 줄어들미 없다. 이렇게 또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정진해요?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 것에 네. 그것에 정진하시고 또 법화경 말씀에 정진을 하시는 거죠. 네. 한 구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무감. 자, 이 페이지 넘어갑니다. 해무감. 지혜가 줄어들미 없음. 지혜가 줄어들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나잖아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강의를 해가면서 네. 강의를 끝나고서도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저 자신만을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더 많은 것을 얻지 그 줄어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그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막 가르치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르쳐가면서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을 가르치는 그 법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면 남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그것까지 알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것을 질문할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더 아는 게 많지 학생들이 알아듣는 게 더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지혜가 줄어들지 않지요. 해무감. 자, 해탈하심에 퇴보되지 않음. 모든 것에서 해탈하게 되지요. 괴로움에서 나오고. 네. 예? 네. 괴로움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형상이 없고 없게 보고 평등하게 보는 사람인데 이 중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오용락 때문에 부처님은 오용락을 멸하신 분 아니에요. 완전히요. 네. 예? 네. 더 이상의 그 어떤 그 작용이 들어와도 거기에 그 혹하는 마음이 나질 않는 분이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탈하심에 퇴보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해탈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오용락이 자꾸 발동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탐진치 삼독이 발동하고. 네. 그죠? 네.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해탈직견 퇴보하지 않음. 해탈직견 스스로 그 해탈했음을 아는 것을 네. 아는 것이 퇴보야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네. 왜?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네. 예? 모든 것이 그냥 평등하고 더 이상의 어떤 것을 마음을 일으켜봐야 괴로움밖에 안 생기니까 네. 더 이상 일으키질 않는 거예요. 아, 네. 네. 만약에 무엇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바로 그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니까 네. 더 이상 일어나질 않죠. 일이 확대가 되질 않습니다. 신업수지 해행. 자, 몸으로 짓는 업은 그 지혜에 따라서 행하심. 자, 당연히 몸으로 짓는 신구의 삼업이 어떻게 해요? 지혜에 따라서 당연히 행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그 행동을 하지요. 네. 예, 이것이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철퇴를 맞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자, 일체구업 수지해행. 네. 자, 입으로 그 짓는 업은 지혜에 따라서 행하심. 당연히 그 먼저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정견으로 네? 모든 걸 네. 정견으로 정확히 네. 보시고 판단하셔서 행하신다는 네. 것도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요. 네? 두 글자로 줄이면 두 글자로 줄여봐요. 지혜요? 아니요. 기요? 아니요. 바보예요. 삼매 아닙니까? 삼매. 네, 삼매. 삼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하나
예. 지혜에 따라서 생각으로 짓는 업은 지혜에 따라서 행하심. 네. 삼매가 뭐라겠어요? 네, 삼매 되신다. 그지요? 네. 올해는 이제 삼매라는 걸 공부하셨잖아요. 네. 이해하세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이요. 네. 이해를 하십니까? 삼매? 아니, 이해가 안 되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 설명을 합니다. 제가요. 그죠? 잘 모르고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손해예요. 예. 삼매가 뭐냐면은, 자, 부처님께서 자, 보세요. 여기가 법화경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예?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말씀하실 때, 네? 경전을 말씀하기 전에 다른 경전에도 이 지금 그 대방능 대집경 호법품에도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그 함축을 하면 다른 뜻으로 그 내용을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고 이 내용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그죠? 그런 것도 같고. 네. 네, 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럼 한 번 더 봐요. 왜냐면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은 다음 해가 안 옵니다. 그죠? 네. 자, 이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방능 대집경 1밀분. 자, 이때 세종께서 고제 욕색 이계 간중에, 자, 부처님께서 그 색의 두 색의 가운데에서 보배의 방 가운데에서, 자, 두 개의 방이 어디예요? 법화경과 대승과 소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방 가운데서 보배의 방 가운데에서 보배의 방은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대 보살, 기수, 무량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보살 무리들이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러니까 보살이 헤아릴 수 없는 수가 나오는 걸 어디에서 나와요? 법화경에서 나와요. 예? 법화경에서만 셀 수 없는 보살들이 그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법화경 강의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 모이십니다. 네? 다른 경전에서는 보살 하나 둘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완전히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과 이 내용이 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 삼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부처님이 뇌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화엄한 방능 반야가 그 소승이 돼가지고 팔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로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네? 네. 12인연법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매에 드셨다는 건 뭐냐면은 네. 경전 설하시기 전에 맨 처음 첫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첫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모든 경전에서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경전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요. 네. 어떤 위치인가. 네. 그러니까 보살 누구누구 나오고 몇 명 나오고 네. 그 내용 자체가 네. 경전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경전인지 아니면 소승의 경전인지 이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이 보살들이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법화경을 봐가면서 법화경의 서품에서 이제 그 누가 모였고 해가면서 막 나오니까 서품은 없어도 된다, 부처님 말씀 없다 해가지고 그런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서품 자체가 뭐냐면은 누가 왔는지, 네. 왜 모였는지, 무엇 네. 때문에 모였는지 네. 그 자체를 이야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 저기 뭐 하면은 안 되죠. 그래 삼매라는 건 뭐냐면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요. 네. 예? 네. 그래서 사성체에서 고집멸도 가운데에 네. 고에서 따든 네. 집에서 따든 네. 멸에서 따든 따요. 네. 그 다음에 12인연법에 어떻게 해요? 육입에서 따든 촉에서 따든 하나를 따요. 네. 그래가지고 경전 하나를 설하실 거를 만들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 살을 붙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뼈대예요. 뼈대가 요거예요. 요거 요 뼈대로서 이 법화경의 한 구절 그리고 사성체 고, 집, 멸을 따요. 그리고 12인연법에서 육입을 따든 촉을 따든 수를 따든 애를 따든 그 한두 가지를 따요. 아니면 오온을 전부 다를 따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내용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요. 부처님께서 이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어제 그 선주가 왔었는데 걔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 뭐냐? 기본은 점과 점이 모여가지고 선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 선과 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간을 메우게 되면 그것이 그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히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그 저기 뭐야 그림 그리러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면은 이 화첩에 무엇을 하느냐면은 어떤 그림을 넣을지 구도를 먼저 잡고 어떻게 그려갈지 대충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오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 구도를 잡을까 이 화선지 안에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려 넣을까 그걸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삼매예요.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 그냥 삼매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뭐야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바보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이걸 말씀해 놓으셨어요. 삼매가 무엇이다. 그 우리 저기로 얘기하면은 교수님들이 강의하기 위해서 그 강의 자료 만드는 거예요. 강의자료 네, 만드는 거 네.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삼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구성을 짜는 거예요. 내용 전체를 스토리를 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게 삼매에서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은 삼매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전을 설하시는 그런 스님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죠? 그냥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몇 번입니까? 15번이요? 일체의업 수지행. 자, 생각으로 짓는 업은 지혜에 따라서 행하심. 생각으로 짓는 업 당연히 방금 전에 한 거 이거 같은데요. 생각으로 짓는 업은 지혜에 따라서 행하심. 그 완전히 그 머리에다가 모든 걸 짜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 이 업이 생길 수가 없죠. 네. 그 과거무예. 과거를 아는 것이 막힘이 없음.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과거가 어떻게 되고 현재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막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 사람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설하는데 막힘이 없으시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네.
자, 여기를 나눠가지고 여기를 과거라고 했어요. 네. 네? 네. 과거, 현재예요. 이제, 네. 미래. 여기를 다시 과거를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5번. 오온이죠? 네. 여기는 미래는 5초. 오치온. 네. 자, 그 사람의 과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예? 그렇죠. 제가 뭐를 했는지 나쁜 짓 뭐 했는지 이거 다 알아가면서 그 부처님이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부처님이 제가 과거에 뭐 했는지 이거 알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네. 아무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중생 구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그죠? 네. 자, 과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과거에도 네. 중생들이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나와요. 네. 이걸 보면은 12가지를 보면요. 네. 그죠? 네. 왜? 12인법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우리가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역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같죠. 그죠? 네. 모든 중생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 기독교에서 안 통하고 천주교에서 안 통하고 네.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일체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아요? 듣고 있는 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네. 왜냐면은 여기가 뭐예요? 기억이잖아요. 네. 네? 네. 촉에서 뭐를 해요? 그래서요. 외부에서 그 육입을 통해서 네. 들어오잖아요. 눈으로 들어오고 네. 안이비절신을 통해서 네. 작용이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용락으로서 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살이고 걸러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 기억과 맞춰봐 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이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걸 관찰하는 게 마음 공부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고, 이 오용락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 명예욕, 그 수면욕, 재물욕, 색욕, 식욕,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거를 맞춰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가. 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기억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가 되고, 네. 예. 네. 왜? 모르고서 행하다 보니까 네. 예? 네. 괴로움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정견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견을 넣으면 발음. 모든 것이 네. 받아들이고 애착하고 취하고 유하고 생하고 네. 여기에서 바르게 다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죠? 위에서 이야기한 신구의 삼업이 다 그 퇴보될 수 없잖아요. 네. 퇴보되지 않잖아요. 네. 바르게 보기 때문에 중생들은 항상 퇴보를 하지요. 네. 예? 네. 예. 왜 그래요? 문명이기 때문에 네. 알지 못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왜? 사람은 이 달달할 때 있잖아요. 예? 네. 달달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오느냐면은, 예? 이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낚싯바늘에 미끼 껴가지고 고기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 달달할 때잖아요. 고기가 물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낚아채는 거예요. 네. 죽는 거예요. 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달달함이 왔을 때 정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물질 않겠죠. 네. 받아들이자. 그죠? 네. 왜? 그러면 괴로움이 안 생기거든요. 네. 네. 무서워요. 그래서 과거를 아는 것이 막힘이 없다. 왜 들어갔는가? 네.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과거에 내가 그 뭐 때문에? 무명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서 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기억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거를 아는 것이 막힘이 없고 지 미래 무예, 미래를 아는 것이 막힘이 없음. 왜? 미래를 또 내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어떻게 애착을 가질지, 취할지 말지, 네. 유를 만들지 말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부처님께서는요. 네. 그러니까 막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진짜로요. 여기에 다 넣고 보면은 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미 알고 네. 계시니까 안 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이 12인연법을 이렇게 나열해 놓지 않고 설명하면은 네. 이게 어려워요. 되게 두리뭉실해집니다. 어려워요. 네, 이걸 이해가 네. 뭐 때문에 그 현재를 아는 것이 그 과거를 아는 것이 막힘이었고 미래를 아는 것이 막힘이었고 그 현재를 아는 것이 막힘이 없는지 네. 이거를 그냥 아 그런갑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이렇게 기억이 딱 12인연법 딱 써놓고서 네. 중생은 이것 때문에 네. 막힘이 있는 것이고 네. 네. 왜 괴로움이 왔으니까 네. 부처님은 정견을 팔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선업이죠. 네. 선업. 네. 네. 그 전에 이 답이 나와요. 예. 12인연법 중생법이랑 정견 보살법이랑 이렇게 딱 나누니까 네. 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 그 18불공법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네. 이게 그 12인연법이 제가 뭐라겠어요? 공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넣으면은 그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불교에 대해서요. 예. 이 12인연법만 제대로 알으면은 그 막힐 게 없습니다. 중생법에서. 기가 막혀요, 진짜로.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 그러는지 진짜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제 선남자야 여등, 자 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이죠. 네. 제 선남자야 여등당수 불태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선남자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불태전을 그 불태선정을 마땅히 수행을 하여라. 네. 자, 물러서지 않는 그 선정을 수행을 하여라. 네. 물러섬이 없게. 네.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 본생경에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부처님께서 다리를 떼가지고 그 부인한테 먹였는데 네. 엉뚱하게 저기 뭐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퇴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 네. 끝까지 끝까지 공부하면 성취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 공부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불교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교를 공부하면 이 엄청나게 넓어진다고 가면 갈수록 네. 넓어져요? 아니요, 좁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 들어맞는데 이 두 가지 기준에 네. 그러면 한 곳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한 곳으로 가게. 네. 한 곳으로. 그래서 이 법륜이잖아요, 이게요. 법륜 마크잖아요. 네. 그죠? 네. 어떻게 돼요?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네. 어느 곳으로 가든. 네. 예? 네. 그래서 한 곳에서 지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이 지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미줄. 대승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네. 뭐가 대승인지 네. 구분이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우주로 나가고 뭘로 하고 그 우주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 생각해봐야 어떻게 돼요? 그 중생 구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등당수 불태 선정하라. 시제 보살 즉편 수입하라. 자, 이 모든 보살들은 자, 곧 수행함에 들어가라. 자, 모든 보살들은 어떤 수행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십주보살들을 한테 대승을 공부하는 데 들어가고 무생법인을 얻는데 수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네.
대승과 소승을 구분할 수 있는 법에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네. 자, 이비홍유, 십방, 광명, 유일 등거하고 요 석범 신광하며 요 일월광하고 요 삼일광하며 요사 일광 요 팔일광하며 요 십일광하고 요 일광하니 여시편조 사파세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혹은 그 몸에서 광명을 발산하여 하니 네. 그 광명에 들어감이 있어서 그 광명에 들어가서 몸에서 네. 그 광명을 그 놓으니 몸에서 광명을 놓는답니다. 네. 자, 부처님의 몸에서 네. 이 십지보살들이 광명을 놓는 거지요. 이게요. 네. 오히려 큰 등불과도 같고 네. 오히려 등불과도 같아서 여석범 침광하며 그 석은 뭐냐면은 제석천왕을 얘기하고요. 범은 범천왕을 얘기합니다. 그 제석천왕이라든가 범천왕이 몸의 빛깔과 같고 여일 월광하고 그 태양과 달빛의 광명과 같고. 자, 태양.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안 내요? 되죠. 달은 스스로 그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얘는 반사를 하는 거죠. 네. 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죠? 네. 자, 몸이 큰 등불과 같답니다. 네. 자, 지혜의 등불. 세상 모든 것을 소통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등불과 같죠. 앞에 그 내가 모르는 분야가 어떻게 돼요? 모르는 분야는 밤 같잖아요. 그렇죠. 밤을 헤매는 거, 어둠을 헤매는 거 같잖아요. 네. 그죠? 네.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은 밝죠. 밝지요. 네. 저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야.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저 사람은 눈 밝은 사람이라고. 네. 왜? 그 문맹 시대가 많을 때. 네. 저 사람은 눈 밝은 사람이란 뭐예요? 글을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밝음이라는 게 이 광명을 놓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백화산에 살을 때 어떤 보살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어디 사찰에 갔는데 뭐 사경을 해가지고 갔다가 그 탑 속에다 넣는데 뭐 하늘에서 방광하는 걸 봤다네 뭐를 했다네 해가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참 재밌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네. 다 쓸데없고요. 부처님은 항상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머릿속에. 네. 네. 지혜는 뭘로써 된다고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네. 예. 변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는요. 변화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많아져서 많아져서 변화가? 뭐요? 변화가 생긴다. 나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끓는 물 얘기했잖아요. 극대화가 됐을 때 네. 네. 지식의 극대화가 됐을 때 됐을 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나비가 된다. 중생에서 보살로 바뀌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식의 극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요. 소통을 시켜요, 못 시켜요? 시켜요. 당연히 시키지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태양과 달은 뭐예요? 태양은 부처님의 법과 같고 달은 뭐예요? 12년법과 같잖아요. 네. 예? 네. 왜? 12년법 하나만 있다 해가지고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지식의 극대화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없지요. 네. 지식의 극대화가 되려면은 이 대승을 가져야 돼요. 네. 부처님의 법을. 네. 그죠? 그렇죠. 네. 극대화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네. 이거의 차이입니다. 아, 네. 예. 방광이. 여일광하고 자 네. 태양과 달빛의 빛과 같이 하고 네. 여 삼일광하며 그 3일 동안 네. 빛이 나는 거와 같으며 음. 여 사일광하고 4일 동안 빛이 나는 거와 같고 여 10일광하고 10일 동안 또 빛이 나는 거와
같고 여 어길 광하니 자 또 어깨의 태양이 빛나는 거와 같으니 어깨 날 동안 빛나는 거와 같으니 어기라는 건 뭐예요? 끝이 없이로 봐도 되는 거예요. 어기라는 것은 네. 왜 많은 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네. 예? 빛이 나니 네. 부처님의 말씀이 빛이 나는 것이 네. 그 지금 2565년을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불기 2565년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이 빛을 예? 네. 이 방광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아니에요. 중생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보살의 단계가 되었을 때, 아,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것이 소통을 시킬 수 있을 때, 그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늘에서 뭐, 방광을 하고, 레이저쇼 했는지도 모르죠. 예? 밤하늘에서. 레이저쇼 하면 방광이 보여요. 예, 빛이 나지요. 그러나, 그, 눈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그, 귀신이 씌었든가,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그 방광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경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짜여져 나가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방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시편조 사파세계함이라 이렇게 이와 같이 사파세계를 두루두루 비춤이라. 자, 사파세계를 두루두루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으로 비추니까 모든 것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괴로움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괴로움이 없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다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늘이 됐든 뭐가 됐든 12인연법 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네. 그죠? 네.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추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죠? 네. 왜? 내가 몰라가지고 네. 못 들은 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네. 그죠? 네. 내가 안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럼 방광이란 뜻이 무명에서 나오는 문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보살이 돼가지고 완전히 법을 성취해야 방광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네. 예. 네. 왜냐면 바르게 가르치잖아요. 네. 법까지 갈 수 있도록. 네. 12인연법에서 나오는 건 관계없어요. 거기에 미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방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경전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방광을 나타내는 거지요. 이해가 되지요? 네. 왜냐면은 자 보세요. 네. 자 자동차를 여러분 타고 오셨잖아요. 네. 예? 네. 자동차의 핵심은 뭐예요? 엔진. 엔진이에요? 엔진. 뭐 때문에 자동차를 타는데요? 핵심이요? 뭐 때문에 자동차를 타냐고요? 뭐 때문에요? 이동하고 빨리 다니고 예? 있다. 이동하고 정답. 네. 이동하려고 가는 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퀴 바퀴. 정답이요. 바퀴가 가장 중요해요. 바퀴 때문에 엔진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말이 끌었었는데 왜 내가 타고 가야 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바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엔진이에요. 엔진을 어떤 놈 달았느냐에 따라서 바퀴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람보르기니 타고 예? 슈퍼카 타고 하는 게 빨리 가려고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진짜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죠? 아, 네. 예. 그래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모르면은 예?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해요? 유체 역학적으로 설계를 하지요. 이 바람을 얼마만큼 가르고 잘 갈 수 있냐, 저항을 많이 받게 갈 것이냐, 기름을 많이 들어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잘 알아야, 예? 근본을 잘 알아야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과연 기본이 어떤 것인지, 근본이 어떤 것인지, 어디로 모이는 것인지, 모든 것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네. 자, 신광으로 능령 무량중생 신심적정함이라. 그 몸의 빛으로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적정해 네.
근본의 그 고요한 몸에 능히 머무르게 함이라. 자, 능히 중생들을 어떻게 해요? 보살이 머무는 곳에 머무르게 함이라. 네. 어디에요? 법화경에 머무르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방등 대직경에서도 어떻게 돼요? 지금 법화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네. 그냥 훅 지나가면은 네. 이 법화경과 연결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죠. 예. 그렇죠. 고요함이 왜 적정에 머물러요? 적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고요하고 깨끗함. 네. 왜 고요하고 깨끗함이 법화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견으로 나와서. 예? 그 삼 뭐라고 그러지? 고요하고 깨끗함이란 네. 예? 네. 자, 보살은 뭐가 없어요? 보살은 오용락이 없어요. 오용락이 없어요. 네. 오용락이 없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죠. 깨끗한 거죠? 네. 중생은? 더럽죠. 오용락이 있어서. 중생은 오용락이 있어요. 오욕이 있어요.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럽다고 얘기하죠. 네. 다시 중생을 다른 말로 여자에 비유해요. 네. 여자예요. 보살은 남자에 비유해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중생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보는 거예요. 네. 중생의 상징물. 네. 남자는 보살의 상징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부인이 네. 그 살을 떼어먹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자를 중생으로 봤던 거예요. 네. 이해가 되지요? 네. 이제 왜 여자로 보는가? 예. 그래서 여자를 볼 때는 경전으로 볼 때도 있어요. 경전으로 네. 볼 때도 있고 그 중생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그 문맥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봐야 이제 그 중생으로 볼지 그 경전으로 볼지 그거를 그 여러분의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살은 그 이게 없으니까 오용락이 없으니까 네. 자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예? 안 일어나죠. 마음이 안 일어나죠. 예? 안 일어나죠. 악한 마음이 안 일어나죠. 네.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조용해요 안 해요? 조용하지요. 만사가 편안하지요. 그죠? 근데 중생은 어떻게 돼요? 시끄럽죠. 왜? 오용락이 나오니까 만사가 시끄러운 거예요. 집안 시끄러운 이유가 네. 이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몸이 적정함이라 이렇게 해서 보면은 또 어떻게 돼요? 아주 쉽죠. 쉽게 다가오지요. 네. 왜?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내 삶으로. 네. 예. 그래서 적정함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